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곳마다 그 발을 받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에 우리 앞에 당한 길도 저희들이 무엇을 마주할지는 모르오나 우리가 어떤 거울이나 계곡이나 산을 맞이해도 그 계곡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산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총장님과 사모님 목사님의 영간의 강건함을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김도환 목사님과 신영미 강도사님 또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재단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깨끗한 생활복과 금면류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정말 그 감람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많은 깨끗한 주님께서 받을 만한 열매를 받으시는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깨어서 주님 앞에 성신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또한 정말 이 국가의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같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성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또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또한 오직 주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문물을 쫓아간다고 헛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받을 만한 것을 본받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정치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성숙하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법정의 비리들을 없애 주옵시고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두운 세력의 계략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그 모든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슬람과 이단의 모든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양성 간의 화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옵시고 주여 북한과도 아버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성신으로서는 통일이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받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세계 각국에서 나가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돈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세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마지막 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13쪽에 있습니다. 1013쪽 이사야 38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됐지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했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했고, 그러나 산당만은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가 참 했던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이 병이 금방 우리 읽었던 대로 그의 무화과나무를 가지다가 종초에 붙이면 낫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악성 피부염인지 요즘으로 말하면 암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기 그런 직전이었는데, 이걸로 이거를 붙여서 제가 이명래 고약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궁금해 여기는 것이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다시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그 전 왕인 아하스 때에 해시계를 만들었거든요. 이 해시계가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런 거를 또 다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이 전문가들 얘기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게 과학적으로 그런 게 이제 돼 있다면은 지구가 가다가 지금 우리가 공정자전에서 지금 시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10도 물러간다? 이래 가다가 이렇게 꺾었나? 우리는 중력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게 왜 지구가 앞으로 돌아가는지 뒤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그런 이제 일들이 그 당시도 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재밌는 해석을 창조과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제 통보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9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라니라 하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요것이 아주 명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 같은 분, 다윗 같은 분, 히스기야 같은 분들이 이런 감사의, 다윗 같은 분들이 감사의 그런 기도문을 남겨요. 이게 우리에게 푹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지금 기도문이에요. 제가 말하기를 저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소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인데,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참 모든 사람들이 죽음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무디의 그 전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무디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간신문을 보는데 신문 기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이제 기사화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무디에 대해서 한데, 무디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런 이제 감정을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죽고 난다는 기사를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를 봤는데, 이때 자기가 느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는
매일매일을 자기 죽는 날로 여기고 사역을 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 경험이 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가서 우리 다 잘 아는 분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신데 아주 기업도 크게 하시고 굉장히 숭늉한 분인데 장례식에 가는데 이제 장례 예배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특별한 영상을 틀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트는데 돌아가신 분이 미리 이렇게 녹화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의 장례식에 참석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러고는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얘기하면서 뭐 유언조 같은 얘기도 하시고 자기가 평소에 못한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갈라가는 건데 굉장히 저는 그때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저런 영상을 찍어서 준비를 한다면 나는 뭘로 남길까? 우리 최자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종효인 목사님의 뭡니까 사돈이 되시고 그분의 정말 또 사돈이 아니고 그분의 장모죠. 예, 장모님. 그래서 이 최자실 목사님 사실 조효인 목사님 키우신 거예요. 그런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 자기가 가시는 일자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하나님 주님을 부름을 받고 갈 테니까 하고는 그를 그 살아계시는 분들에게 유언한 대로 그분이 그 시간 가신 거예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현 신의 권사님도 자기 가신 날 아시고 어저께 우리 교회 잠깐 오셨던 우리 이영나 기도원 원장님,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3대 기도원이 유명한데 오살리와 여기 강릉 그리고 울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원장 50년 거기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또 황장로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시네요. 그래서 황장로님이 지난번에 여기에 국회의원 출마할까 말까 그럴 때에 이 원장님께서 출마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선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됐는데도 아드님 얘기 때문에 그때 출마 안 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었는데 이분을 아주 폭 가까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그때 감민산 기도원을 50년 전에 지금은 50년 세월이 더 흘렀죠. 한 55년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지가 한 50년, 5년 전쯤 되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우리가 그 기도원에 다닌 거거든요. 아버님하고 같이. 그래서 점심은 시냇물 내려오는 곳에 미숫가루 타가지고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아침은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2, 3일 기도하고 오면은 모든 또 제목이 풀리고 아주 그랬던 은혜 많았던 그 기도원의 바로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처녀예요. 결혼 8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만 그냥 신랑으로 여기시고 사시는 분인데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25살 때 오셔서 얼마나 기도원을 잘 키우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 밑에서 이제 기도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참 기도가 아주 세신데 자기 가시는 날짜를 이렇게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데 저는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할 때 저로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는 것보다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가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디의 그런 전기를 읽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인터넷 신문에 제가 죽었다는 이제 광고가 나가고 그러나 나는 살아서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주문한다 그러고 막 하고 이렇게 왔을 때 난 그것도 이제 내 살아있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장례식에 내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내가 내 장례식에 과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보고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될거 아니구나. 그냥 가는 순간에 그걸로 끝이지 뭐 더 이상 뭐 그 없습니다. 뭐 이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지금도 그 설교문이 지금도 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들어도 그 살아 계실 때 그 메시지지 지금은 고인이 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있는 매일 하루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고 그저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이런 어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 이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번 죽을 때에 가장 억울한 게 뭔가니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죽을 때요 참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 지옥에 가면 껄껄 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린대요. 좀 열심히 할걸 뭐 자기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껄 하고 후회를 하는 소리를 지옥에 가서는 많이 듣는다는 것을 우리 어릴 때부터 부흥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참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수월의 문에 자기 갔다가 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라.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라 하겠고 또 이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런 경제까지는 같습니다. 완전히 죽음까지 같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나는 이제 뭐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런 죽음에 직공이 배를 걷어 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한 경험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신대에 학장을 하셨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교 초대 원장하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구장 찬송 그분이 작사했던 분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옛날 50년 초에 우리나라 6.25 통에 얼마나 결핵 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큰일 나신 분이 많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죠. 또 이 김정준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 돌아가시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어느 정도 가면요 이분이 결핵 환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에 이제 위에 관을 이제 그 망치로 이게 못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30분 있다가 그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거 좀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뜨고 오니까 김정진 박사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분이 무슨 시를 썼냐면 관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그런 시를 쓰시구나. 그로부터 그분이 구약 학자로서 한국의 시편 이렇게 저술하시고 이렇게 학교 많은 우리 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초대 우리 연세대학교에 연합신학원이 처음 시작될 때 첫 번 학생이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렇게 연대에서 공부하실 때에 김정준 학장님이 학장이셨습니다. 그 내가 1965년도에 연세대학교 처음 이제 방문했을 때에 그 원장님이 저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이 다음에 연세대학교 꼭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나는 연대가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고 아버님이 공부하셨던 이 학교 그때 야 돌집 있고 옆에 그때 세브란스 가니까 재활학과라고 보여주는데 애들 전부 다 기부수하고 이게 목발지교 다니는데요. 그때 재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학과였습니다. 거기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재활해서 이게 의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먹발로 훈련하다가 그 다음 의족으로 그냥 걷는 그게 196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연대에서. 그거 보고 참 신기하게 여겼고 이제 그랬던 때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무조건 나는 연세대학 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렇게 이제 간 거거든요. 그때 그 학장님이 김정준 학장이었다고. 이분은 관 속에 아예 자기가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큰 일을 많이 하시더라. 이런 tuk자가 살아는 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런 경험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네. 이제는 내가 뼈가 꺾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주님이 장례기 직전에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해 떨어지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은요, 거기에 보통 달려있기를 며칠 동안 달려 있습니다. 빨리 죽는 사람이 일주일, 오래 사는 사람이 열흘 동안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달려 있으면서 골고다에는 항상 이렇게 이 쇠가 나와가지고 눈도 쪼아먹고 이 피부도 쪼아먹고 해서 세밥이 돼요. 그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 달렸다가도 이거를 또 뚫고 도망가는 또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죄수들을 이 다리를 끊는 데입니다. 뼈를 딱 끊는, 도망을 못 가게. 그런데 예수님도 딱 뼈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예가 없대요.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최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게는요, 빨리 죽으라고 창의 끝에다가 이거를 내가 오장육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리고 피를 한가운데 탁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망의 원인은 의사들이 요즘 현대어로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심장 정지와 그리고 피를 한꺼번에 탁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피가 너무 많이 흘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이제 그 모습이라든가 그 당시 이제 죄수들이 이렇게 뼈를 꺾는 거, 이 다리의 뼈를 꺾는 이건데 지금 여기는 자기의 뼈가 꺾였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이거는 죽음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 조숙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없고 주님이 내 중보가 되어 주셔서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또 친히 이루셔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제게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신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분의 자손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여 저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이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죽음 후에 그가 이게 사치 살아난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문을 작성한 후에 제가 우리 문성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분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세리 우리 전도사님의 부모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오래전에 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보고 문성 선교사님 만나시고 그리고 이분의 금혼식이래요. 50주년 결혼을 한 지 50주년. 그래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뭐 고기 저는 사실 먹으러 갔는데 고기로 잘 준비하고 갔었는데 이거 고모씨까지 하는 건 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난 또 이분을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쏙 빨리 들어가겠다니까요. 잘 하신 대로 이분은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분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거기에 정글지대 사람이 전혀 문명이 없는 곳입니다. 해발 2,400m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정글 사역을 32년째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무슨 컴퓨터 회사의 사장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오지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사장을 다 보고 자기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교 만들어가지고는 여기에 오지 선교를 가려면은 정글 선교입니다. 여기 식인종이 있었던 이 마히 부족입니다. 옛날에 식인종이었어요. 이분들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글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과정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농구를 하고 집에 오는데 완전히 이상하더래요. 뭐 몸도 막 틀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이렇게 이런 어떤 이상한 희귀한 병이 걸렸더랍니다. 그래서 얘를 조사하려고 그 이제 정글 선교 훈련받는 그 장소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한 달 동안 검사했는데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대로 의료 계통에서요 의사 선생님들이 현대 의학으로 이게 무슨 답이 없는 것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스트레스성의 뭐로 얘기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뭐 병 얘기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무슨 스트레스성에 뭐가 있어서 이거는 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견의 주님 두 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선교 오지 선교 가려고 정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참 이 훈련 받는 가운데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식마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갈등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밖에 없으니까 뭐 약도 특별히 없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뭐 얼마 지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고 1, 2, 3주도 못 샜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몸이 막 비틀어지니까 따로 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다 문제가 생겨서 머리부터 끝까지 전부 다 종합 진찰을 하고 건사를 다 했는데 애가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보름 후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청구서가 왔더래요. 그 미국 달러로 3,800불 이거 이제 병원 그 조사인비가 나오는 겁니다. 성교사님 지금 10불도 없어가지고 밥도 굶고 있는데 이게 3,800불이라는 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참 딱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꼭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그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분도요, 무슨 뭐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러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서 쓴 액수만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비가 3,800불 애누리도 없이 그 액수만큼 누가 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재봉틀을 가지고 자력 선교를 하셨는데 이제 선교를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자기는 이제 재봉틀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재봉틀을 팔았대요. 팔았는데 꼭 3,800불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문성 선교사님 갖다 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내미는데 두 선교사님이 소름 끼치도록 놀랐다는 거예요. 액수도 정확하게 3,800불. 이걸 하나님이 병원비를 딱 채워주시는데 너무 놀랐다는 그런 얘기.
또 무슨 뭐 1750불이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그 액수가 또 이렇게 온 적도 있는 이 간증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조지 물류만 그러니 이제 응답을 많이 받을 줄 아는데 어이구 이 문승 선교사님이 이런 뭐 간증이 보통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하시는 그곳이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헬기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헬기만. 그래서 이제 헬기를 한번 뜨면요, 여기 이제 정글 선교하는 본부가 있대요.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글 선교 보는데 워낙 거기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분들이 꼭 하루에 2번씩 워키토키 아니라 무전기로, 무전기도 아주 좋은 무전기, 한 대가 6,000불이래요. 엄청나죠. 6,000불 이거를 했는데 자기들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구입하지 못했고 중고 2,000불짜리 해서 지금 쓰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보고를 한대요. 자기들이 살아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헬기가 떠서 가는데 헬기 한번 띄우는데 6,000불 든대. 6,000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헬기 같이 탈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이 보통 안 뜨는 거랍니다. 근데 어떤 유급 환자가 생긴다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보내주곤 이렇게 하는데 파푸아뉴기니에 그 어려운 나라에 그것도 식인종 중심으로 거기서 많이 부족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말은 있고 발음은 해도 글자가 없는 곳에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글자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다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찍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 일을 가진데 추장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한 15%가 교회 나온대요. 그 모든 부족 가운데 15%가 추장부터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식인종 했던 생활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그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흥미진진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아서 발표 가야 되지만 지금 이제 책을 이제 반 이상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까도 제가 낮에 아침에 설교한 대로 큰사나 수르바벨라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를 이 큰사나 이 문성 선교사님 부인은 이민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를 여기서 실질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침에 또 오신 우리 이영나 선교사님 눈물이라는 또 간정집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 읽지를 못해 오늘 오후에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책들은 우리가 한번 좀 꼭 읽어봐야 돼. 정말 큰사나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또 여기에 큰사나 히스기야 앞에서 평지가 되었네. 그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게 있을 때도 우리들은 이 큰 산이 하나님께서 변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한꺼번에 아주 하얀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는 주님의 은총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하나님께 했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읽습니다. 정말 이 우리 기도문이 우리에게도 꼭 적용이 돼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정말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오늘 또 살려주신 하나님의 감사하여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렇게 우리 예배부에 이슬 또 우리 점심 식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오늘 또 준비한 이 귀한 음식에 축복해 주시고 복날을 맞이해서 또 삼계탕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니 잘 저희들이 몸이 보호가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장마철 또 무더운 무더기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